나도 그 사슴뿔 좀 끼고 싶어요. 빵모자를 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란 단어가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산이나 별이나 돌이나 저 달들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함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토록 사랑했다, 이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사랑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 어디 노래 가사 같지만 정말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림 처음 성탄하신 그분을 영접한 목자들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함 따라할까요?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성탄이에요. 자,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정말 기쁨이 여러분 배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근성으로, 어제 하민이가 회개하는 것처럼 근성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는데 보니까 별로 믿어지질 않아. 자,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짧은 시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성탄 큐티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 중에 3대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의 신비에 그냥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으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자, 이건 새겨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자막에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열심히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열정으로 바꿨음. 열심보다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는 단어여서 열심으로 써도 열정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 7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37장 32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겉옷이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겉옷,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특징이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투, 질러스가 우리가 말한 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이.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인데, 충성, 여러분 그렇게 질투라고 쓰고 열정으로 읽어야 돼요. 열심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출발하고,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 성탄 제냐 축하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나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이 자라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손녀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쁘고 한지. 그 아이들이 조금 있다 자라니까 우리 중고등부처럼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정말 듬직한, 저보다 다 이제 키가 커가지고 쳐다보기가 고개가 아플 정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날 때 중딩으로 고딩으로 난 게 아니, 한 아기로, 이 중딩이 뭔 줄 아시나 또 이게.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해 오시는 모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란 박연서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인물 설교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기도원, 또 신약 성경으로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많은 쓰임 받은 사람들을 설교를 하면서 공통된 메시지는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비겁하고,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모세도 살인자였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되었는가? 그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또는 열심을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념 다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고집 부리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뜻을 정하면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 앞에 내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열정의 그 하나님의 패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단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신 열정 가지고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령의 열정이 생겨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고. 너무 힘드니까 옥에 갇히고 지치게 맞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는데 또 말씀이 임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니까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부대로 행하니라. 시작. 자, 큰 대지는 메시지는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시작. 두 번째는 분부대로 행하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4절로 돌아갑니다. 다 새벽에 성탄 큐티로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찾았으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자,
잡고 분부대로 행하여라는 길 여러분들이 밑줄을 끊으시고 이거를 메시지로 여러분 신비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의미는 이 공간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의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에 저는 본문을 보고서 세 가지 순종의 내용, 순종하신 분들 함께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이 빌립보 2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복종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 순종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천사로 통해서 이제 수태거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 그거를 순종한 것을, 그거를 여러분 수용한 것을, 그거를 영접한 것을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맨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는데 그거 아니고 여종이오니 그렇게 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걸 왜 순종으로 보는가 하면은 순교신앙으로 보는가 하면은 당시의 유대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잉태하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한 것은 순종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한 사람을 그의 약혼한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요셉은 좋은 사람이다. 그 요셉은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스스로 혼자 결단합니다.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조용히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훌륭하지 않아요? 남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훌륭하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이름도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지으라 했더니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분부대로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오고 분부대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지었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줄입니다. 오늘도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은 순종의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새해에 주시는 귀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여러분 심령에도 가정에도 온 교회에 주의 보배를 가득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분부대로 행하니라. 자 1번은 뭐라 그랬죠? 금방 까먹어요. 시작.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두 번째로 분부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 시작. 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첫 성탄 첫 경배자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장 8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자 여기까지 따라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더니.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큐티 말씀으로 나눈 이 공가에서는 여러분 제목이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성탄절에 최초의 경배자를 누구를 세웠는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값지게 여기고 남들 자는 시간에 그 밤에 그것도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킨 그들이 최초의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양떼를 지키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목동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그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목자로, 지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사역의 열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목동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불러주었어요. 아모스는 여러분 뽕나무, 우리 뽕나무랑 다른 겁니다만 돌감나무인데 그 재배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날도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윗도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8째 말째지만은 8분의 1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다윗 혼자만 밖에서 여러분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출중한 형들이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현장에서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지만 여러분 세리라고 여러분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열정을 다하는 세리마태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관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읽어봐도 어디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자들, 그리고 여러분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자들, 낮잠 자고 있는데 부름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의 열정을 다하던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종들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면은 어떤 큰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귀한 여러분의 양떼들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릅니까?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내라고 부릅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래야 될 엄마가 있습니까? 그건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 마찬가지.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과 주님의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딱 가르진 않아요. 거룩한 게 따로 있고 속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과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부장님, 믿음의 사장님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에서 삼사관학교에서 병으로 있을 때에 교장님, 전재영 교장님이 투스타예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면은 사관, 여러분 우리 군대 장교들, 하사관들, 또 장교들, 그들이 우리 병들을 교육시킬 때 한결같이 전재인 교장님 처만 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저렇게만 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투스타가 장로님인데 교회 와서 주보 나눠주고 그 안에 있는 방위병들 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저 정도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니? 할렐루야. 저 정도 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병들에게 주보 나눠주고 기관병들, 방위병들 돌아보고 충성하면은 뭘 그렇게 충성하냐, 목 아프게 충성 이렇게 하라고 말해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이 군사구태타를 반대한 이 많은 사단장 중에 둘 중에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옷을 벗는 날 온 여러분 장군 다 울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투스타가 제대하는데 왜 병들이 웁니까? 그래서 또 마침 제가 보강중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강중앙교회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오산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과 그런 여러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 기독교 학교니까 지원을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지원하는 날 가가지고 제가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신우 회장인데 모르십니까 하니까 너무 많아갖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연관시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 주어진 일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양떼들을 잘 지켜나가면 주님은 주님의 양떼들을 위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양떼들을 잘 지키는 그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성탄에 관한 이 내용 사건은요, 사건 자체가 전부 상징입니다. 이건 엄청난 상징이에요. 말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건 좋게 표현해서 구유지만, 오늘 우리 시골에서 농사하던, 시골에서 가축 키우던 사람들 보면 뭐예요? 박 장로님, 그게 뭡니까? 말구유가 말죽통이에요. 그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강보가 여러분 거룩한 보자기인 줄 알지만은 정말 누추한 그런 어떤 걸레예요. 그렇게 누추하게 여러분 마국간에 오셨는데, 이 마국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국간은 어떻습니까? 마국간이 어때요? 시골 출신들 여러분 어때요? 마국간이? 신장로님 대답하세요. 어때요? 마국간이? 지저분하고 또 어때요? 냄새나고 또 어때요? 등등등 춥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빛이 오셨고, 거기에 말구유에 말이 밥 먹는 그 말밥통에 예수님이 나신 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땅도 많지만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베드가 들어가면 전부 하우스, 르헴 떡,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긍휼의 집, 집이란 말이죠. 그 많은 유대의 동네 가운데서 왜 하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말구유에 깜깜한 그 마국간에 빛이 오셨어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보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를 찾아가고, 그리고 동방의 박상들이 요셉을 찾아가지만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딱 기록하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더라. 아기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번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였는데도 자기가 갇히는데, 자기가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신방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라고.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방 가지 않고 한 말씀만 하십니다. 너 보는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보라.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오늘 새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드렸다고 말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다 상징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 되지만 성탄에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향은 향기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의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시신에 바르는 그런 여러분 기름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이 내게 맡긴 양떼들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든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든 간에 그 자기 양떼를 지키는 여러분, 거기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따라할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 예배지만 진짜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모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렇게 더 값지게 쓰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불러 쓰시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게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더 크게 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영광 그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 메시지,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시작. 두 번째는 분부대로 행하니라. 이 세 개는 외워야 되겠죠. 시작. 분부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메시지,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 점검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시리라. 두 번째, 분부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 이 말씀 메시지를 꼭 새기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있는 찬양을 예배 설교 마침으로 부릅니다. 찬송가 우리 띄워주시죠.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622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성탄의 찬송으로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